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어딘가 하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그 23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사역하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사역할 때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걱정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시고 그게 잘 돼야 되겠다고 애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면 우리가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너무 안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좀 이렇게 배짱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적게 모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뭐가 좀 안 되면 주님 좀 일 좀 잘해 보시라고 한 번씩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잘하네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저는 제가 뛴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주님이 그 뒤에 많은 중보자들을 붙이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늘 보는 것이 저는 늘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늘 그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2%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잘 되어도 저는 제가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안에 수많은 그 중보자들이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중보자도 있지만 때로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중보자로 세울 때도 있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을 중보자로 세워서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왜 저한테 자꾸만 그 기도를 시키냐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 조그마한 실마리만 있어도 주님 그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제가 중보하는 분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에 남고 마음 안에 깊이 감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그 구역 안에 저는 장로교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구역을 짜면은 지역으로 그냥 묶어서 앞쪽으로 이렇게 묶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구역장인 권사님과 또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들 모델 케이스들이 쫙 있는 저는 제 눈에 볼 때 전부 다 그랬으면 지금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제가 신앙의 그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분들로 존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나이가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이 조금 늦은 분들한테는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할 때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바쁘지 않은데 우리 구역장님 이 가정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오면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지금은 이 가정이 굉장히 그 목회자 가정으로 그 자녀들이 목회자로 쭉 나오고 그런 가정인데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꼭 예배를 드려요. 그럼 애들의 손주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 가정이 정말 눈물 뿌리며 신실되게 많은 기도들을 그곳에 이루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는 것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 제가 결혼을 하고 저는 그냥 이제는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 기도도 끝나고 끝났을 것이라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들리는데 제가 결혼하고 1년 동안
꾸준히 제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거 아프터 서비스를 하려고 1년간 뒤에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그 권사님 생각이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좀 더 성숙하게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있는 직장과 또한 우리가 있는 셀과 교회와 우리가 소속되는 어떤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면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2019년도 한 해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에베소서에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도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 기도가 신령한 자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일하는 성도들도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할 때 마귀는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흔들어 볼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흔들까? 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어떤 계획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싫어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유한 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옥이 편하고 좋은 호텔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자신이 힘든 가운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자유롭게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처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들의 시간이 10년 정도 걸렸다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한 조금 초보자는 아니죠. 그런 이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만 우리가 힘들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두고 이가 감사하느냐 하면 믿음과, 이들의 믿음과 그 다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즉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과 관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구원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디를 향해서 그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즉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더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듣고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몸에 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있는데 그곳에는 2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밖으로 뛰어나가서 재산을 다 말아먹는 그 둘째 아들만 생각합니다. 그는 완전한 탕자입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모든 많은 것을, 놀라운 그 상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속에 대해서 감사하면 절대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많이 써 있고, 다른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라도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은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면, 불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평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깊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감사가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를 위해서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 다음에 기도는, 감사하지 않고 나가는 기도와 완전히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며 그런 기도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원망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주셨습니까?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것이 내게 왔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넋두리를 하면서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똑같은 일에도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감사하죠. 왜? 우리가 가다가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아, 죽지 않아서 감사하다. 다리만 부러져서 감사하다. 예,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제가 그러면서 어제 이걸 보면서 그래서, 아 그래, 나도 감사해야겠구나. 지금 이쪽 손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한 2달 전에 기도하다가 넘어졌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바빠서 정신없었는데 며칠 전부터 이게 굉장히 아파갖고 마이크를 한쪽만 들기는, 제가 왼손잡이라 드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프면 하는 수 없어 옮기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팔이 뚝 부러져서 기부스하지 않고 다녀서 감사하고, 그 바쁠 때 이 팔 때문에 일하는 일정이 취소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팔에 대해서 다시 기도가 들어가겠죠. 바로 우리 기도는 감사 다음에 오는 것, 그것이 훨씬 우리를, 이 신앙을,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깨끗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우리 무엇을 보고 감사했냐면 아까 15절에 봤습니다.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그 은혜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깔려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그 바탕으로 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오늘 또 우리가 다시금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감사한 다음에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이 바울이 지금 어디를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래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선에 우리를 위한 그 선으로 지금 내려놓고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의 아버지께서 쭉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그 아버지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예, 다른 것에다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곳에서는 누구라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천지의 모든 것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우리에게 내놓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앙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능력보다 내 경험보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간구 내용은 어떤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도록 구했습니다. 자, 17절에 지혜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구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도의 보화인 것입니다. 또 이 지식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최고의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도록,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도 하나님을 소개하지만 마귀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마귀는 왜곡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가령 인색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강교하더라 하고, 그가 뭐라냐면 너희들이 그 많은 동산의 실과를 진짜 너들 보고 먹으라 하더냐? 주님이 다 먹으라 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시게 하는 하나님, 절대로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죽는다,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어, 이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세 번째는 인간을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마귀가 그렇게 말하느냐,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요,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예수님 보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러한 귀신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처럼 이렇게 왜곡되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형식적으로 겉으로 아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성품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열심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남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구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 그렇게 번제 드리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짐승을 바칠 때 짐승이 쩔룩쩔룩하고 못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불에 태워지면 없을 것,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기들 안에 넣어놓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편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어디든지 그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정보의 수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되어지는 것. 어떤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었을 때, 그랬을 때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알 수 있지만 정말 안다는 것은 그들이 결혼해서 살아보니 그때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 결혼한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이걸 야다라고 말하는데,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보니까 에이구 이렇구나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냐 하면 결혼 예비학교에서 방금 결혼하고 나면 1년 내로 넣어주는 게 뭐냐 하면 신혼 젊은 부부 학교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몰랐더니 너무나 몰랐네 열 때, 그때 굉장히 위기가 오기 때문에. 자,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 있고 오랫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잘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다른 것을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기도할 수 있냐면 이미 에베소서 1장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서 구원하시고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그에게 모든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쭉 바라보면서 야, 이런 성도들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은사를 받고 더 많은 능력을 받아서 참 힘있게 일하기를 기도하고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그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이 하나님을 가르쳐준 이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좀 더 깊고 넓게 알 수 있도록, 더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도록 등을 떠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으로 넘어오는 우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기도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셀 식구들이 우리가 기도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들이 있어질 때마다
사역은 사역자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2019년도 이제 엎드릴 때 제가 DTS 훈련을 받고 나간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 딱 넘어가면 하고 넘어가고 좀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제가 방향이 조금 잘못 가지 않았냐 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수리하고 나가면 열심히 있게 곳곳에서 잘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갈 때 제가 다시금 주님 앞에 얘기하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러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 때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동일하게 나아가지만 좀 더 그때보다는 깊이 있게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 딸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계산이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 학교를 마치고 나면 존 호킨스 의대에 보내가지고 너무 길게 가서 고생하지는 말고 1년만 가서 좀 이렇게 수련을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기도하지 말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왜? 제가 돌아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를 이제 전문의까지 되는데 무엇을 보느냐 하면 밤이 맞도록 열심히 제가 열어본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 그 의대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일찍 보고 기도해 줬어야 될 걸 지금 열어보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었고 그냥 레지던트가 그렇게 힘든데 거기다가 제가 빨리 하라고 박사까지 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애가 쉴 틈도 없는데 그 위에다가 존 호킨스를 넣었으니 애가 확 돌아가는 거죠. 그건 제가 보는 제 욕심이고 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요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이 한 해를 그냥 푹 쉬겠다고 지금 열심히 여행 다니고 있어요. 그냥 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렇게 눌릴 정도로 끌려가서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관계되는 사람들을 마음껏 때로는 조종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더.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보다 신앙이 약하다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뒤에서 등을 떠밀고 조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승진하고 더 나가고 더 좋은 성적으로 그것이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 바울은 정확하게 그 목적을 알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앞이 더 열심히 이것이 아닌 그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지식적으로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들이 느끼고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때로는 우리의 셀 식구들을 두고 우리의 교구 식구를 두고 우리의 자식들을 두고 때로는요 여기 남편들 두고 열심히 끼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얼마나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어 가느냐 하면 자 우리가 침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침례를 줍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갑자기 자신이 좀 주면 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자 그에게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 같은 하나의 교인이라는 것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서 사람을 밀어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해갈 때가 있습니다. 네가 금방 온 사람을 두고 네가 성가대에 서면 네 믿음이 좋아질 것이야. 죄송합니다. 성가대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간다는 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네가 여기 가서 이것을 하면 때로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양육국이 들어올 때 너무나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이 퍽 밀어놓을 때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 있습니다. 금방 들어온 이 성도들을 보고 DT에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넣으면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그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다 이곳에서 뭐가 있느냐면요, 그 다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바로 알 수 있는지를 바로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풍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로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바로 하고 알게 되는 것,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첫 번째 단계, 바로 그것을 개인적으로 아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영생 구원받은 데서 점점 더 알아가는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10년이 됐다 했죠. 10년짜리 성도들에게는 성화의 과정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이 알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완전히 아는 단계를 영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만났을 때 험없고 죄없고 순전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그분 앞에 가는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때는 지금은 희미하게, 그죠?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님을 맞대고 보리.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명하게 볼 그날을 향해서 오늘을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마음의 눈이 밝도록 기도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육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밝혀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그것이 모든 것이 기쁨과 변화와 성장과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영안이 열려야 되는가?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성경은 우리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불렀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소망은 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그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눈앞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한 조각,
그 채소 하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불평불만하면서 그 은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그것을 참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 각자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눈이 열려야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힘든 것이 올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사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주님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게 어렵고 힘든 많은 것들을 참고 견디며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나이 돼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실수가 없다. 그냥 뛴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보고 나가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저는 사역자들이 또한 성도들이 배우지 않는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르치지 않으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안에 우리를 확장시키는 은혜,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 없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창의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각자 부르심의 소망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서에는 풍성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미 그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바로 이 탕자, 큰아들 탕자처럼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들 하나 주는 것, 그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이삭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들들과 자녀들을 주었고, 그리고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그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그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껏 이루시는 그 능력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것을 행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라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그것이 열리지 않아서 그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님이 주신 이 풍성한 능력과 은혜와 우리에게 주셨던 이것을 소망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슬픔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짜증이 올 수 없습니다. 때로는 눌려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성령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 옆에 사이드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강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천국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하나는 천국에 우리의 앞으로 갈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온 우주 만물을 밟고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그가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온 열방을 뛰어다니며 그는 복음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누가 이방인의 사도로 갈 때 그를 밀면서 잘했다고 칭찬해가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마지막 때 그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진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러나 그 자신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큰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크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의 중심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자, 몇 명을 쓰셨습니까? 그리고 쫄려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도하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즉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우리가 그 눈을,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고, 또 하나 오늘을 중요한 우리 메시지는 이 2019년도에 우리가 누구처럼, 바울처럼 저는 오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게 있었던 바로 제게 말없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사역이 되면 그만큼 하나님 필요한 만큼 붙이시는 그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구역 식구 하나 결혼해 가는데 그것을 두고 1년 동안 그가 앞으로 결혼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안에 그런 목자상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작은 하나를 보살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 했습니다. 작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 자녀 아픔에 우리가 눈물 뿌리며 흘릴 때 우리의 욕심이 아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어느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정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붙여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되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열방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새 식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말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때 그들 안에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서는 것처럼 그들이 설 것입니다. 우리의 새 식구가 그렇게 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힘있게 그렇게 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설 수 있는 바울 같은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